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공중에서 이것이 폭파했어요. 다행입니다. 그게 얼마짜리냐? 1000만 불짜리라, 1000만 불. 공중에서 날려버린 거예요. 또 화가 나니까 서해안으로 2번 또 쏘았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강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28대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5강에 들어갑니다. 5강. 그래서 이걸 엘리펀트 워킹이라 그러는데, 그 비행기 28대가 스텔스기는 이게 어떤 비행기냐 하면 북한에 갔다 와도 북한이 모른대요. 그 정도로. 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른대요. 그냥 아주 무섭죠. 무슨 이게 코끼리처럼 잠깐 움직이면서 출동 태세를 했는데 아마도 오싹했을 겁니다. 북한이. 소문에 의하면 원래 이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 김정은과 김원정 참모들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뀌니까 화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숙청을 시켜버려요. 그런 소문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교육에 대한 문제를 별로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당선인도 마찬가지고 정말 중요한 건 교육의 문제거든요. 100년 대계잖아요. 강남 8학군에 있는 중동고의 임명학 교장 선생님이 작년에 부임을 하셨더라고요. 60대 후반인데 작년에 부임을 하셔서 이분이 오늘 신문에다가 조선일보에다가 그런 글을 썼어요. 이제 서울대학 몇 명 들어갔느냐 좀 묻지 좀 말자. 그것 갖고 대학 서열을 고등학교 서열을 이게 정해서 되겠냐? 이건 70년 동안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해왔다. 부모들이 왜 서울대를 보내려고 그럽니까? 남들보다 편안하게 좀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어쩌면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35명 한 반에 35명인데 학교를 순시를 좀 해봤는데 한 반에 7명, 8명은 자빠져 자는 거라. 이게 선생님이 깨우지도 못해. 그 7명, 8명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자빠자냐 물었더니 세상에 공부가 너무 싫다는 거야. 공부처럼 싫은 게 없는데 자꾸 공부하라니까. 여러분 전국 고등학교에 이런 엎어져 자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 반에 7명, 8명이 그러는데 수십만 명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 아이들에게 꼭 공부 잘해라고 해야 되니까 이게 대한민국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육 정책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언급이 없나요? 네덜란드는 가보니까 아예 중학교 때 딱 결정을 해버리더라고요. 너 공부할 거야? 대학 갈 거야? 안 돼.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들어요. 파격적 교육 계획이 있어야 돼요. 나라 전반적인 문제를 놓고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상당히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은 다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민노총이 어제부터 모임을 갖다고 그랬어요. 촛불 시위를 하겠다고. 또 광화문 또 자유우파 세력들은 또 광화문 세력들이 모이겠다고. 지금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빨리 안정이 돼야 될 거예요. 전국이 안정이 돼야 나라가 안정이 돼요. 북한에서는 또 저러고 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하시. 일본인 고이 마사다로가 성냥 공장을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다 재산을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고 삼은산으로 가게 돼요. 삼은산은 활화산입니다. 불을 내뿜는 활화산이에요. 실제로. 화재로 인해서 내 재산 다 태워버린 것처럼 나도 저기 뛰어들어서 죽겠다는 거죠. 삼은산 가는 열차를 탔는데 옆에 같이 앉아있는 분이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분이 만나요. 가가와 도요이코는 일본의 성자입니다. 그런 간증을 합니다. 옆에 앉아서. 폐계력 3기 때 내가 막 피를 토할 때 어느 교회에 묵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다 그걸 닦아주고 나를 거두어 주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 말에 간정의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되고 이 고이 마사다로는 새로운 사업을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 회사가 유명한 라이언 치약 회사, 아주 유명한 회사가 됐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작고 큰 모든 문제 그리고 고통, 고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르비딤이라는 뜻은 원기 회복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원기 회복. 왜? 그곳에 물이 있었거든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나무들이 자라고 광야이지만은 그래서 그곳은 원기 회복하는 곳이다. 잔뜩 기대하고 갔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곳에 가뭄이 너무 심해서 물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 가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제는 마시는 문제 가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관심사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마음속에. 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면역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물이잖아요. 어떤 물을 마시느냐, 얼마나 마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참, 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여러분, 몸속에 물이 몇 프로나 있습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몇 프로라고 그러죠? 70%.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부 물통들이 다 앉아 있는 겁니다. 70%가 물이란 말이에요, 물. 네. 갓난아기, 어린아이 금방 놓으면 아이들이 90%가 물이 돼요. 90%. 그러니까 아기들은 피부가 너무 좋은 겁니다. 아기들 화장 안 하잖아요. 근데 피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노인들은, 연세 많은 노인들은 물이 50%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주름살도 생기고 윤기도 없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화장품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라고요. 물. 그러면 어떤 물을 얼마만큼 먹으면 되느냐? 방송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1.5리터 내지 2리터를 먹어야 된다. 제가 한번 그거 먹으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제 의지 가지고는 못하겠더라고요. 물 먹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 2리터를 하루에 먹는 사람들은 한국인의 의지를 가지고 먹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억지로 먹도록 했을까?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마시면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물 먹기 대회 하다 죽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물 먹기 대회 같은 건 하면 안 돼요. 먹는 음식 같은 거 가지고 대회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우리 안에 있는 나트륨 같은 거, 칼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미네랄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기가 발생을 하는데 전기를 덜 발생시키면 심장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심장. 그래서 심장병으로 심장마비로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참 묘한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물이 참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은 물을 마실 때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나라처럼 물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 유럽은 물이 너무 석회석이고 물이 안 좋아요. 비누가 잘 안 풀려요. 동남아시아 선교지에 가보면은 물이 너무 안 좋습니다. 석회석이. 우리나라는 흘러가는 겨울물도 사실은 마시면 되는 겁니다. 수돗물 그냥 벌컥벌컥 마셔도 괜찮아요. 진짜 물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물의 문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불평하면 안 된다고 봐야죠. 원망해서는 안 돼요. 출애굽기 1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을 기대하고 갔는데 없어요. 실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다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하나님이 그곳에 가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더라도 거기에 삶에 문제가 없다고 약속한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약속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먼 길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이 절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자, 목마름의 문제를 만났을 때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모세와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면 뭐냐?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한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아주셨어. 너그럽게 대해주셨어. 여전히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리 주시고 마라의 썬물을 만났을 때 썬물을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광야 3일길 걸어서 다시 가는 그 길에 너무 피곤할 것 같으니까 종려 70수 물샘 12 엘림 사막의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참아주세요. 계속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심을 문제, 목마름의 문제 앞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7장 4절을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문제만 생기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원망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불평합니다.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짖었다고 그랬는데 그들의 부르짖음과 모세의 부르짖음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분노를 표출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거. 왜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랬을까요? 지도자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 지도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공동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봉합을 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들을 진정시키는 데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 편과 모세 편에 서지 않고 백성 편에 서서 오히려 충동질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인의 상식으로서는 지도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먼저 장로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들을 데리고 가는. 자,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광야 이스라엘의 고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원망 바이러스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감염이 되어버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원망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분들이 확진자가 너무 많아. 오늘 아침에도 전화 와가지고 감염이 돼서 못 갑니다. 훨씬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불신과 원망의 바이러스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여기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축들이 다 죽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려움 만나면 원망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찌 보면 원망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원망의 대상을 찾는, 심플 네이처라고 그래요. 이런 본성을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래서 원망은 불신앙입니다. 교회가 은혜로울 때는요, 웬만한 문제는 그냥 다 은혜로 덮고 넘어가요. 그러나 교회에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은 작은 문제도 뻥튀기를 합니다. 전화를 합니다. 막 큰일 났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망할 것처럼 막 이리저리 전화하고 충동하고. 제가 교회 수습 정권위원을 몇 군데 했는데, 교회가 아니요. 교회가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도 잘 만들어내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불평, 원망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12장의 출애굽 사건, 13장에 가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보호해줘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14장, 15장에 홍해변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이 3일길 걸어가서 또 마라의 썸물 만나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경험하고 16장에 만나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녁에는 메추라기 내려주고 낮에는 또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고, 르비딤에 갔는데도 여전히 그날도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다면 어려움이 오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으니 이 문제도, 이 타는 목마름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만 생기면 믿음을 안 써요. 신경만 써요. 신경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원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다. 너희들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광야길에서 왜 원망할까요? 탈무드에 보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고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기억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망각해야 될 것들은 망각의 주머니에 집어넣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이 생각이
생각이 혼란이 일어납니다. 혼란이 일어나면은 기억해야 될 것을 망각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망각해야 될 것을 기억의 주머니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서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불만의 사람으로 돌변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거 있죠.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인생 광야길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은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유는 세 가지 때문에. 과거에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광야 여정을 한번 보시라고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환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9명은 잊어버리고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려.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 말씀은 9명은 어디 갔느냐. 사람들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해. 옛날 영국 셰익스피어가 살고 있던 동네에 소경이요 농아인 구거라는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항상 왼손을 펴고 있습니다. 누군가 동전 올려주면은 바로 오른손을 쫙 펴는데 오른손에는 땡큐라고 적혀 있어요. 문신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땡큐.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은 어릴 때 이 소년에게 감사를 배워요. 감사.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망각하니까. 이 나라 이민족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예요. 청교도들은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기도문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나라예요. 일제 36년 강점기 때 우리가 해방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미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이 나라에 6.25가 터졌잖아요. 그때 미군이 다시 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트루먼 대통령이 안 보낸다고 했어요. 막았어요. 대표적인 목사님, 미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간청을 합니다. 한국에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대로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군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공사 하나가 다 돼버렸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 배후에는 1904년도부터 일어났던 부흥운동입니다. 이 부흥운동이 나라와 민족을 살린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축복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를 내려주세요. 목마름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근데 오늘의 축복을 자꾸 잊어버려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햇빛을 보면서요. 햇빛을 보면서 오늘 내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된다.
미래의 약속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동화작가 안데르센이 구두 고치는 가난한 집 아버지, 아들로, 그리고 남의 집에서 빨래하는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중퇴, 문학 수업을 1시간도 받지를 못하는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들어오면 술 먹고 오면 때려. 그런데도 이 가난한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을 붙들기로 작정. 그래도 아버지는 좋은 분이 나에게 동화를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고 나는 다락에 누워서 상상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오히려 가난이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하지 않았다면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가 없었고 내가 못생겨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내가 쓸 수 있었습니다. 슬픈 이야기를 사랑의 노래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은혜, 오늘의 축복, 미래의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슬픈 노래를 사랑의 이야기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문제는 망각이 문제라 망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든다.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든다. 이게 아우성입니다. 이게 원망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물 문제와 양식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은 그런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그러면 고통을 허용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사람 속에 있는 원망, 불평, 불신, 불순종의 DNA를 제거하기 위함. (17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도 이런 얘기를 가끔 하지. 하나님 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목마름을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경험을 해야 사람은 안 해요.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좀처럼 잘 안 바뀌어요. 부딪혀봐야, 깨어져봐야.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구름 불기둥의 인도를 계속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냐면 매일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살면서도 매일 혜택을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하나님의 인내심 시험하는 게 뭡니까? 이 절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신명기 8장 2절을 보십시오. 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만들었느냐? 이유는 분명하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 DNA를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원망, 불평 DNA를 제거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고 감사 DNA를 하나님은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 광야길에 하나님은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와 마시는 문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특별히 타는 목마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알려주시기 위해.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십시오.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내가 서게 돼. 근데 그 반석을 치라. 중요한 단어예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 정관사가 붙어 있죠. 그 반석. 그 반석은 뭘 의미할까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 신약으로 넘어가시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시면 신령한 반석이시다 예수님.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못에 찔려서 예수님 몸이 그냥 터져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니까 그 목마름이 타는 목마름. 예수님이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인생의 목마름이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례자들은 어쩌면 다 불쌍한 사람들. 그 예수님께서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사실은 생명수가 터져 나온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면 장막절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서 긴 행렬을 이루어서 성전으로 물을 전달하는 그 행렬을 쳐다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수. 어떤 자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그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거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넘쳐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타는 목마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인류를 향한 초청장을 보내셨는데 다 내게로 오너라. 그리고 내게 와서 배워. 그리하면 쉼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와. 빈부귀천망 누구든지 나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순종하면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얻게 될 거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목마름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고소 하워드 가드너가 리딩 마인드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도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목마름이다. 목마름. 애타게 변화를 추구하는 마음이 시대를 이끌어간다. 이것이 시대를 이끄는 정신. 의에 대한 목마름이 지도자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는 의에 대한 목마름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변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부흥에 대한 목마름도 있어야 돼요. 이런 목마름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것입니다. 공의를, 정의를 막 부르짖더니 제가 보니까 주변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지금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진짜 공의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공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진짜 변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영혼을 구원할까요? 누가 영혼을 살릴까요?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존 낙서가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 낙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피의 여왕 메리가 그토록 박해를 했는데도 마침내 부흥을 이끌어낸 사람이 존 낙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 속에서는 생수의 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생수의 샘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 그 생수를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는, 이제는 원망 불평 좀 중단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원망 불평 중단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다윗의 열쇠를 손에 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극복하고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작고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믿음 서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반응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미래의 약속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